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르치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별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공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그의 하늘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또 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증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4년 새해를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들어 두 번째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하시사 이와 같이 부흥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대로 더욱더 이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계를 선교하는 재단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 때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 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신이라 칭하는 자는 많지만은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신이 창조했다고 한 신 들어봤습니까? 어떤 경전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에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의 유명한 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고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그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이렇게 우주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 7절에 가서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죽은 나사로 나흘 뒤어서 무덤 속에서 그 육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한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의 복을 승계할 수 있는, 소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쳐다봐라. 밤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하나 둘 세면서 아들 낳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었건만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창세기 15장 6절에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래서 아들 낳을 줄도 믿었으나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낳을 수 있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더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전능한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소위 인물이고 대단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집에는 재물도 많을 뿐 아니라 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큰 부자로 그 집에 종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것 보면 물질적으로 모든 그 많은 재산,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숟가락 하나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망하고 두 번째로는 아들들이 생일잔치하기 위해서 맏아들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만 날아간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들들, 딸들 다 죽어버렸으니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욥의 육체가 가렵기 시작하더니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긁었겠습니까? 기와 조각으로 막 긁어서 온 육체를 기와 조각으로 마치 그냥 불도저로 그냥 막 밀어버린 것처럼 얼굴도 너무 가려워서 기와 쪽으로 긁어버렸더니 그냥 코고 눈이고 그냥 입이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친구들이 문병 와가지고 앞에다 놓고도 친구인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가 이러이러하다 해서 내가 문병 왔는데 내 친구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친구 욥이란 말이요. 친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이 그와 같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숨만 붙어 있으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욥의 부인은 욥에게 포악포악하고 그냥 악담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망했는데도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집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당신은 이제 숨만 붙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이렇게 망했는데도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은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나는 갈 겁니다 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목에 숨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병들면 옆에서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라도 끓여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엔 친구들까지도 욥에게 말하길, 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저주를 막 그냥 해버리고 악담을 막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됐으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터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불능,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을 때 42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물질도 그냥 갑절로 복을 받고 나니까, 아니 꿈에도 보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욥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그러고 왔어요. 망했을 때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복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온 욥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왔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참 마음이 전능한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닮아서 그런지 그냥 아내를 다시 맞이해서 당신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된 자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든지 욥이든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은 축복받게 된 것을 보면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전능한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나면서부터 간질하고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외아들을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출타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9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고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그 선생의 그 제자인데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시오. 소문을 듣자니 소경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당신들 좀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9 제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엔 9 사람이 다 몽땅 달려들어서 한 번에 안수하고 기도해도 발작만 더 심하고 거품을 흘리고 육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꽈비가 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비가 볼 때 차라리 고치지 못할 바엔 그냥 내버려두시오. 아이를 고치려고 막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더 저렇게 고통을 받고 저렇게 거품을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꽈비가 되는 것을 내가 아비로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오니까 뭐 그냥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당신이 내가 소문 듣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까? 그렇소. 내가 당신에게 내 아이를 고치려고 데려왔는데 당신이 없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내 아이를 이 꼴로 만들었나이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당신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고쳐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는 긴가민가한식으로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 말은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믿을 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주님의 능력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일부분적인 것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느 신도 어느 경전에도 창조했다는 신도 없고 창조했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만 딱 뚜껑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을 믿기는 다 믿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주님을 믿으니까 여기 나왔지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능력을 믿지 않으면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안 믿었단 말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말로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자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분들은 입으로는 다 하지요. 근데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일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1장 3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본문 말씀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100번 1000번 구하고 기도한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소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소원만 해요. 그저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만 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잖아요. 미신 따위 앞에 가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미신 따위 앞에 가서 그냥 손이 발이 들어. 아니 손이 발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원만 있지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따라 구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 소원일 뿐, 일방적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믿음 플러스를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감 5장 25절인가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만나보고 치료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죽었자도 살리고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뜨기 한 적이 없고요. 또 태어나서 살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눈이 실명돼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보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한번 실명돼 버리면 그냥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니 자기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사니까 잘 몰라 그렇지 한번 병원 가보십시오. 병원에 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더라도 한 달씩 두 달씩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원마다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 거 휑하니 가시네?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앞다툴 정도로 예수님을 막 무리지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따라가다가 그래도 잘 보십시오.
뒤에 따라갔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옷에 손댈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막 옆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주님이 손을 내밀어 안수해서 고쳐줄 줄로 믿고 막 따라가는데 환자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따라간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믿음만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하겠다? 낫겠다. 그냥 낫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는 것도 안수하는 거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히 예수님의 신발 벗어놓은 것 정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발도 들기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신을 신었을 때 그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드리기 위해서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강렬했는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더니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아무도 몰라. 혈루증 여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 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마치 전기를 앉았을 때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 하더니 깨끗이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말고 딱 서서 한 말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감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건데 손을 대었으니 나는 큰일 났구나.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제가 감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내가 내 옷에 손댄 것을 내가 책망하고 내 옷에 손댄 것을 내가 너에게 야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했느니라. 내가 고쳐졌으니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 12년 된 혈루증 여인만 고침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낫네. 그리고 그냥 막 예수님의 옷을 다 만지고 잡았는데 났을까 안 났어요.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앵무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것은 그냥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무새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긴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제자가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행할 때 바다에 발을 내밀어 걸어가려고 할 때 바다 위를 걸어가게 했던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감히 걸어간다고 하는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게 온갖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주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고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손에 옷에다가 손댄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위 사도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까지 194페이지인데 심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안수해서 병을 고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흔할 정도로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걸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 사람 세 사람이 병자를 들것에다가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뉘고 길바닥 가에다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몸에 그림자가 닿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예루살렘 시내뿐만 아니라 그 근읍에 있는 모든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림자만 닿아도 낫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고쳐진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림자만 닿아도. 왜 이렇게 그림자만 닿아도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다 고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마치고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누워 있으면 베드로가 지나다가 그림자만 다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은 대로예요. 믿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안수해야만 고쳐진다고 믿는다면 안수해야만 고쳐지고, 그냥 말씀 듣다가 고쳐진다면 그냥 말씀 듣는 게 고쳐지고, 믿음의 역사는 자기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날 그랬다고 보십시오. 그렇게 그림자만 닿아도 그때까지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되게 사람 많네. 그리고 다 포기하고 가버리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춘천지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춘천지교회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냥 그 성전에 그냥 차고도 넘쳐가지고 바깥문은 열고, 그 아마 성전이 뭐 2층인지 3층인지 그까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밑으로 1층까지 바깥에까지 그냥 줄 서서 막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 저 바깥에 저 사람들이 타는 인도의 제일 끝에와 앉아있는 사람이 기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자인데 죽는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침받고, 안 고쳐지면 그냥 천국 가자. 그때 우리
춘천 지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인인데 왔다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적이 나서 고쳐지고 나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춘천 무슨 교회입니다. 저 깜짝 놀랐죠.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어쩐 일이신가요? 목사님 언제 그 춘천 무슨 교회에서 강사로 집회 오셨었지요? 예, 그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한 적 있지요. 우리 교인이 2차 저차에서 병 고침 받으려고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층 가게 앞에 인도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 둘이 같이 함께 있다가 거기서 목사님이 모든 단체적으로 그냥 오늘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병든 사람 손 얹고 기도 받으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고쳐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싶고 목사님께 감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 전화를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하인이 중풍병자인데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니까. 근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하인 고통스러워하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오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너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 믿음 해도 사람들이 말 때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대단해 말할지 몰라도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맞도록 숙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오자마자 다른 거 안 해요.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오자마자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이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냥 그물 던지고 내가 그냥 사업을 한 건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주님을 믿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잘 될 것이요 내 소생 자녀들도 잘 될 것이요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잘 될 것이요 내 집에 기르는 우양의 새끼도 잘 돼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무엇을 구하든지 정욕적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만 구한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어서 생각이란 말은 뭐냐?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없다고 하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리라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말하고 말뿐이에요. 그렇지만 말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받은 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신앙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이고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믿음 있으면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게 예배래요. 그걸 예배드리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드리면요,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 예배인데, 제사를 드릴 땐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이 제사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영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그냥 성전에 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고 나가지고 그냥 그냥 집에서 입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니 그거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주의시고 그걸 예배라고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행하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돈 벌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잘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혈분 여인에게 내 능력이 나갔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딱 주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딱 나가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걸 딱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오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오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 오든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줘야 TV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지, 보내주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더라도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생각하는 것대로, 믿은 대로,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